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영적이고 예언적인 사건들이 놀랍고 무서운 방식으로 얽히는 순간을 말이죠. 한 교황의 죽음이 더 큰 사건의 시작을 알리고 그것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가장 큰 적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는 무대가 될 수 있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픽션처럼 들릴 수 있지만 특히 8번째 교황에 관한 고대의 예언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 예언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이라는 인물은 가톨릭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역사를 통해 수많은 예언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특히 12세기 성 말라키아스에 의해 기록된 교황들의 예언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세상 끝까지 모든 교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교황들을 암호로 나열하며 각 교황의 특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매우 특별한 교황 하나에 대한 설명으로 끝납니다. 8번째 교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8번째 교황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의 죽음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성 말라키아스는 베네딕트 수도사로서 교황의 계보가 공포스러운 방식으로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112번째 교황이 최후의 심판전의 마지막 교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르면 마지막 교황은 페트루스 로마누스, 즉 로마의 베드로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는 이 교황 이후 대혼란과 큰 환난의 시기가 올 것임을 암시하며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를 보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부터 가톨릭 교회를 이끌고 있는 266번째 교황입니다. 성 말라키아스의 예언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 이후의 교황이 8번째이자 마지막 교황이 될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이 교황은 선과 악의 대전쟁을 준비하는 전조로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는 많은 신학자들과 예언 연구자들에게 8번째 교황에 대한 예언이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한 문을 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가장 큰 적으로 고통과 혼란을 가져오고 새로운 세계적인 권력과 조종의 제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적그리스도는 카리스마가 넘치고 강력하고 유혹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가차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인류를 파괴하려는 존재입니다. 8번째 교황에 대한 예언은 교회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깊은 반성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인류의 영적 역사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는 마지막 날들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이 악의 힘이 풀리는 열쇠가 될까요? 많은 이들이 이미 적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며 그가 출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를 위해 세계의 지도자들이 뒤에서 일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사건들을 조종하고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위한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톨릭 교회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이 모든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가톨릭 교회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감정적인 위기일 수 있으며 이는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교황의 죽음 후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찾는 과정은 어쩌면 세계를 지배하려는 어두운 세력들의 발현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자신도 몇몇 메시지에서 교회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도전적일 것이라고 암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영적 준비와 경계의 필요성을 경고했으며 그의 죽음 직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이 어떻게 예언적인 장면으로 변할지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8번째 교황에 대한 예언은 단순한 어두운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으며 오늘날의 영적, 정치적 선택들이 향후 몇 년간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미래, 가톨릭 교회의 안정성,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 후 새로운 영적 지도자의 등장 등은 이미 전 세계의 신학자들과 예언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질문이 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이 정말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시작하는 시점이 될까요? 이것은 두려워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믿음과 경계를 가지고 준비해야 할 일인가요? 이 교황의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곧 목격할 역사적 장면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 순간들에서는 이 예언이 가진 더 깊은 의미를 파헤치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세상의 전환점을 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교회와 인류의 미래, 선과 악 사이의 영적 전투에 대한 진실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단순히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현대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교황이라는 인물은 단순한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라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력을 제공하고 가톨릭 교회의 안정성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전 세계는 경고의 신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은 다가오는 더 큰 사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두려워하는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위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 말라키아스가 기록한 교황들의 예언은 마지막 교황, 즉 페트루스 로마누스, 로마의 베드로, 교황을 언급하며 가장 많이 연구되고 논의된 예언 중 하나입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마지막 교황은 큰 환난의 시기를 거쳐 적그리스도가 도래하는 시점까지 이끌게 될 인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학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이 이 예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황이 선출될 것이며 그는 자신의 진정한 임무를 알지 못한 채 악의 세력이 상승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준비하면서 가톨릭 교회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권력의 공백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황의 지도력 아래 교회는 끊임없이 현대 사회와 정치의 변화에 적응해 왔습니다. 그의 죽음은 슬프고 힘든 일이겠지만 그것은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교회와 사회의 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영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악의 세력들이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상을 떠난 직후 교회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교회 내부에서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는 교황의 후임을 선택하는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이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세력으로 정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교황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가 세상의 큰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는 비밀스러운 세력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큽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괴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로 등장할 것이며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는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며 그러나 그 대가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전 세계적인 전쟁, 기아, 불평등 같은 위기들을 해결한다고 약속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속여 거짓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의 조작은 교회와 다른 기관들의 구조와 지도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군사적 힘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는 능력을 이용하여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대체할 새로운 세계 종교를 창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환난의 시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교황이 세상을 떠난 후 여전히 영적 해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 특히 가톨릭 교회 내에서 신앙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 약속에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권력을 쥔 자들이 그들에게 속일 수 있는 세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찾는 과정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앙을 약화시키려는 어두운 세력들의 의도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예언적 관점에서 적그리스도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종교적, 정치적 구조에 서서히 침투하며 그의 상승은 점진적이고 전략적일 것입니다. 그는 구세계에서 새 세계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가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결국 교회는 그 진정한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적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상을 떠날 때 가톨릭 세계는 무엇을 맞이하게 될까요?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내부에서의 위기는 현실이 될 것이며 교회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어두운 세력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점차 분명해지며 전 세계는 교회의 권력 교체 과정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 정치적 기관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시점과 맞물리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위기들이 이 악의 세력이 떠오르는 배경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세계적인 리더가 등장하여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을 조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상을 떠난 후 가톨릭 교회는 자신의 권위와 정체성을 재건하려는 일련의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며 이 새로운 지도자는 교황의 죽음이 가져온 전 세계적인 영향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교황이 다가오는 악에 맞설 용기나 영적 비전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확산을 돕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커질수록 교회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그들의 의제에 맞추어 가라는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배후에서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으며 교회의 권력 중심에 접근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공백을 채울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 순간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영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세계 체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등장해 자신의 권력과 안정성을 위한 거짓 약속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교황과 함께 적그리스도는 세계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하며 단합과 평화를 위한 거짓 내러티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어두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가져올 것은 절대적인 지배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파괴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과 그 이후의 교황 선출 과정은 세계가 예언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준비 중에 있으며 전 세계의 위기 해결책처럼 보이는 일이 사실은 가장 큰 영적 함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분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교회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영적 전쟁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굳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유혹하는 대로 쉽게 이끌려갈 것이며 자신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과 함께 세계는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들어설 것입니다. 이 장은 악의 세력, 즉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단순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건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악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실체화되고 눈에 띄게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적그리스도는 여러 성경의 예언에 묘사된 대로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도래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그는 일련의 글로벌 위기 속에서 점차적으로 인기를 얻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될 때 구속과 구원의 약속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마치 그 해결책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는 일시적인 해결책을 가져오겠지만 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는 악의 화신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은 적그리스도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교황의 교회는 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네트워크로 인해 진정한 믿음을 파괴하려는 숨은 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비옥한 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을 채울 세력들은 세계를 전체주의적인 통제체제로 이끌려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자유가 대체되어 거짓된 평화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도래는 일시적인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그 뒤로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이들을 기적과 경이로움으로 속이고 번영과 단합의 약속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고 새로운 세계적 통제 제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으로 세계는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도전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을 구별할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거짓의 화신이 될 것이며 그의 선함과 경건함의 외모에 속은 사람들은 그 선택의 결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지도자가 되어 밝게 보이는 미래를 위해 자신의 영혼을 바치겠다고 다짐한 추종자들의 군대를 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져올 것은 현실적으로는 완전한 어둠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사건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적그리스도가 다가올 때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구원의 길은 점점 더 좁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믿음 안에서 경계를 유지하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이 다가오면서 세계의 상황은 곧 변할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며 아마도 그는 가짜 메시아일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교회와 전 세계의 다른 권력 기관에 침투할 것입니다. 세계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평화와 안전의 약속에 쉽게 속을 것입니다. 지금은 경계를 강화하고 믿음을 다지고 다가올 일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로서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는 영적 지도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속임수의 대가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게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도래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교황의 리더십의 끝은 새로운 장의 시작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전례 없는 공격에 직면하게 되는 큰 환난의 시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결국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때입니다. 한 시대의 끝이 다가오고 있지만 또 다른 시대 큰 환난과 영적 도전이 기다리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다가올 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가 약속하는 더 나은 미래에 속게 될까요? 인류의 미래는 지금 우리의 영적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징후들을 무시할 여유가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은 역사를 전과 후로 나누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